마가복음 11장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앞부분에 갈릴리의 사역을 보여주고 뒷부분에 예루살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 중간에 8장부터 10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 여정 속의 그 첫 번째 장면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이었고, 마지막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3번에 걸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겪어야 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이제 바디메오가 눈이 뜨어지고 그가 했던 그 반응이 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눈이 보여지게 되자 곧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처음에 따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친절하게, 인자하게, 온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누구여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제일 처음 갈릴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실 때에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선입견, 여러 가지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릴리에 처음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서 끊임없는 이제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들 중에 5가지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 네 죄가 사하여 줬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죄를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세리 마태와 함께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러자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먹기를 탐하고 금식하지 않냐라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추수하여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찌하여 이 안식일을 범하냐, 이삭을 먹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또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데 또다시 안식일 논쟁이 이게 5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을 이제 파괴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어서 신부로 삼아 잔치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참된 신랑이시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안식일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이 논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갈릴리에서 5가지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인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5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5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11장에는 첫 번째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있었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직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제사의 동물들을, 짐승들을 파는 그 모습을 보고 경노하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상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논쟁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이따위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화를 내며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 내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이 질문에 너희들이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는 하늘로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이 반기,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그 분명한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권위 역시 하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권위 있는 행동들의 그 출처는 어디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데,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 둘을 보내서 다른 마을로 보내서 네가 길에 묶여져 있는 나귀를 보면 그걸 좀 가져와라. 이 주인이 혹은 누가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서 이 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메시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갈릴리와 이제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메시지가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무리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이 왕으로 오심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네 나귀를 나에게 줘라. 이 나귀가 이 이스라엘의 왕을, 임금님을 모신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는 그 메시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에게 이미 언지를 줘서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때 내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달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그때 그냥 주십시오 라고 미리 언지를 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언지해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이 나귀를 쓰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냥 받아들여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 자체에 어서 쓰십시오. 우리 임금님이 오시는데 이걸 쓰는 건 저에게도 영광이고 우리 가문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은 그 나귀의 겉옷을 올리고 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카펫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성을 부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단어를 썼고,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주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주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오셨다는 걸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와 실제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됩니다. 이 나귀 새끼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이 등 위에 올라타면 발이 땅에 달랑말랑하는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그런 형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이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임금으로 오셔서 승리자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전혀 아님을 이 나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한번 성전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죠.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나기 전에 먼저 열매가 먼저 납니다. 보통 우리들도 그 나무들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것들이 있죠. 살구나무도 그렇고 우리 또 이제 벚꽃들도 잎사귀가 막 나기 전에 꽃부터 막 화려하게 피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이죠. 그래서 열매가 꽃처럼 이렇게 먼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때는 6월절 3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때는 6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맺혀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갔던 것은 그 조그마한 열매, 그거라도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유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들은 아주 화려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종교적 행위로 무성화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끝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이 매매의
모습을 보며 강도의 소굴로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논쟁 속에서 자신이 한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당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제 이렇게 저주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아침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이 저녁에 이렇게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되리라.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무화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화려한 종교성, 그들의 열매 없는 삶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겐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맺힐 수 있는 열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주일 예배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듯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뭔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개인 수양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완전히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이 나의 도량을 수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소원 성취가 이것도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과 기도는 궁극적으로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를 주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모습은 화려해지지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소원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지체들과 형제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진 고립된 자기만의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성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안에서 나의 이 종교적 열심, 종교적 화려함, 그래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깨부셔서 너는 강도의 소굴이야, 네 속에 있는 게 뭐냐, 너 잘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잘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계속 깨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관계 속에, 이웃과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화되어진 종교성을 완전히 깨부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종교화되어진 그리고 개인화되어진 이 신앙생활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서 주님께 저주를 받아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화려한 잎사귀는 없어도 무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